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만족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값없이 임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 누가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당시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헬라파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자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를 얽매이고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달아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마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율법을 모두 제대로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죄책감과 상실감을 감히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밥을 먹어도 음식의 맛을 느끼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해야 할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몸과 마음의 평안과 삶의 기쁨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고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신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에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산 롤모델로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되새기게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칭찬받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조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맺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믿음으로 성취되었으니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스스로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비록 나의 상황과 환경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어쩌면 나의 신앙감과 맞지 않는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이 가르침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진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어떠한 죄악도 품어 안으시는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또한 말씀 앞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감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짓눌리려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되새기게 하셔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것만으로도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